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신뢰하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 손에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내게 있고 혹 우리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겠네요 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당장 보여주지 않는 이상 거짓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신뢰라는 이름으로 보지 않아도 믿어주고 동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강조되어 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맥크리듯이 TV 등장하여서 그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기쁘게 웃으며 반응합니다. 그가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어느 날 그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꾸며낸 이야기가 상당할 터인데, 그런 반면에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열광하고 내 말에는 시큰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에 맥크릿이 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방송에서 진짜처럼 사실처럼 말합니다. 그걸 연기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실이자 진실을 마치 꾸며낸 것처럼 확신에 차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의 공감을, 신뢰를,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소유한 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실을 중요시 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이야기하느냐를 더 주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취향에 따라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여야 좋아합니다. 사실보다는 사실처럼 들리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보다는 듣기에 가짜라 할지라도 솔깃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진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듣기에 부담스럽거나 가르침을 당한다라고 여기는 설교보다는 듣기에 부담 없고 그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좋은 설교, 좋은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해석에 중점을 둔 진리를 스스로 마음으로 담고 믿기를 바라는 성향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확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매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물건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내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보다는 구매하는 사람의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많이 파는 것에 아마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쇼핑의 물건이 싸고 저렴하고 대중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그런 경험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홈쇼핑에서 사서 제대로 성공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그냥 몇 푼 날리더라도 한번 사보지 뭐. 좋으면 말고 안 좋아도 할 수 없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 호스트가 자기가 사용해보고 있다. 이런 가을날에 이 옷을, 이 자켓을 입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입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그들의 옷장에 이 자켓이 걸려 있을까? 정말 저 말처럼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좀 저는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을 하였을 때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혹시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고등학생일 텐데 혹시 여러분들 이장님 목사라고 담임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도 있을 건데 너무 이슈가 커가지고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아주 그 이야기로 서들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흰옷 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도 다 팔고 집도 팔고 어차피 들림을 받을 건데 땅을 팔아서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두고 어차피 들림 받는 건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담이 성교회에 그것을 모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한 결과 이장님 목사는 교우들이 그 좋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던 그때에 가장 크고 좋은 집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게 할 수 있는 이장님 목사의 그 호소력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는 아직 제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집을 팔고 땅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물질을 제게 가져온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봉이 김건달처럼 대동강 물을 팔 수 있었던 사람으로 목회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의 집 몇 채 훔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와 같은 초점에 방점을 두고 목회하는 이들도 더러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탁월한 능력, 설득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귀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진실에 기인하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곁에 두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도 스스로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과하게 학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목회 세미나에 가면은 목회자의 윤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크놀 패스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는 부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도 늘고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 사람은 옳은 하나님의 종 목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늘리는 일에 있어서는 다재다능한데 사실 진리가 아닌 복음을 파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 목회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와 군사와 집사,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생각하며 늘 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성과 진실성입니다. 사실성은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이겠죠. 진실성은 그 말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여인인지 쉽게 파악될 수 있죠. 5번에 걸쳐 무려 5번의 결혼을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는 남성 중심 세상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시대에는 여인에게는 이혼의 요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이 아니 5번 이혼할 정도로 참 문란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대부분의 여인들이 순종적이었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복종을 해서라도 가정을 이어갈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혼을 한 여인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의 이혼을 강요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실제 그녀는 그 이혼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실패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싫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실수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 또한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푸기 위하여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낯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낯선 남자는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능수능란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을 되게 선지자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이 사람은 마치 선지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회당을 찾아가고도 싶었고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싶었지만 언제나 홀로 동굴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어찌 보면 조금의 위로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지자와 그 당시에 말씀에 유능한 이들을 찾아가서 여러 해석도 듣고 싶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회개하며 보낸 지난 날들, 기도하며 보낸 날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알고 보았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당시는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였듯이,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여인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찰나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 예수님, 이 낯선 남자의 뜻밖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대, 그때에 뭔가 반응을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처 자기의 신앙 고백 내지는 진짜입니까? 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동이를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녀는 홀로 외롭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동굴에서 사는 인생을 오랜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물동이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황하여서 물동이를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너무나도 경이로움에 취해서 그녀는 물동이조차도 챙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기쁜 마음으로 뛰쳐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결혼 실패 5번 하여 이혼을 5번 당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유 모를 죄책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외롭게 피난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것도 혼자 찾아갔었고, 이 여인이 먼저 사람을 찾아왔고 다가가서 말한 적도 없는데, 그녀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화들짝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 당황한 것입니다. 무엇을? 아니, 이 여인이 수년 동안 스스로 우리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설령 만나더라도 기피하고 도망치며 달아났던 여인이었는데, 아니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뭔가 다른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보았던 것이고, 근데 그녀가 한 말을 들어보니까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예수를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말한 예수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 말에 정말 사실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믿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 사실성과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를 통하여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그녀는 순전히 전했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시간을 따지고 보면 이 말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그날에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에 의하여서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여인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은 그녀가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적으로라도 믿고 또 그녀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는 진실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가 말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인의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하찮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틀 동안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하고 그녀의 진실한 고백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실제 역사적 예수, 사실적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5번 이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워 낮에 사람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야만 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 엄청난 놀라운 변화의 결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 여인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피하던 그녀, 이 여인이 긴 시간을 지내며 웃음도 눈물도 메말라 버렸을 터인데 갑자기 변화된 여인이 물덩이도 버린 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상기하였고 또 흥분되었고 또 전혀 다른 모습의 여인을 만날 수 있었듯이 그들도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본 것, 느낀 것을 사실처럼 진리처럼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통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들은 그녀를 통하여서 사실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까지가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전제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사이비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인 것을, 진리를 두려워하며 반의심하며 확신에 차지 못한 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믿음에 온당치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말의 사실 여부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진실성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이단들의 행하는 전도 열정이 너무나도 무섭기까지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과 웨슬리 신앙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영혼 없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라도 함께 없애고 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고자 오늘도 이 예배당을 지켜나가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서 더 좋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진리라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그 고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말의 허구성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불성실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맥크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목사님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내 말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짓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내 말에 저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연기자라 보니까 가짜일지라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신앙인들 진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듣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 어릴 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전도를 할 때 그 마음으로 전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박 장사가 수박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 수박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좋은데 맛은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공장의 제품을 누군가가 하려고 문의를 줬고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튼튼할까요? 아예 사용하다 보면 쉽게 찢어지고 문제될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공장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백자이고 전도자의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라면 누구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면서도 진짜 그렇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허황된 것이고 마치 봉이 김선달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은 이 여인의 변화된 삶,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이냐의 여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문제 삼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를 잘 다루고 잘 전하는 스피치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전달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잘 회복하고 든든히 세워가며 고백적 신앙으로 행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토록 믿음의 순간 정신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바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저 의지가, 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궁금해할 정도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욕심날 정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회복된 신앙과 고백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겠지요. 저는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님 목사처럼 어떤 허황된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달변가도 아니고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되게 그것을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전도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회복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회복된 고백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행복한 고백이요 많은 사람을 영원한 삶의 유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